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잠언 16장 9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계획이 있고 내가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갖췄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누가 인도해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모든 계획과 우리의 모든 추구하는 것들이 결코 성사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지 않고서는 내 계획과 내 모든 것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결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셔야죠.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지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 않으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수포가 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길에 우리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만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기도 응답의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열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에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결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때문에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금년 한 해 열매 맺는 신앙생활, 열매 맺는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예, 옆에 있는 분한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남편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자식에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를 꼭 붙잡고 예수님과 내가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열매 맺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로 내가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 되시고 내가 가지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얘기한 것은 뭐였죠? 지난번 얘기한 것은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들 안 하세요? 붙어 있어야 되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내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시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는 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세상 사람들에게 불쏘시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서 땔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포도나무 가진 나의 인생이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고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는 엄청난 은혜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걸 요약해 보면, 자,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말씀드려요. 첫째는 그것이 우리 교회 금년도 비전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목표입니다. 첫째,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된다? 항상 예수님을 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내가 하는 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행동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놀래가지고 스위트 열리네. 자,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으로 나간다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이 된다는 거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로 내 생각 속에 내 지혜와 내 계획과 내 원하는 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주님의 생각이 아닌 거죠.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행동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저 단순히 내가 나로서, 인간의 나로서 내가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고 우리는 첫 번째 교회 비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복음 10장 7절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그게 분명히 첫 번째,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첫 번째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바로 내가 거하긴다고 한다면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순간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주님이 주신 기도 응답의 그 열매의 약속을 누려받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 그랬어요? 주님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물론 단순히 순종이지만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주님께서 오늘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뜻인지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가 항상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사실 쉬워요? 누워서 똥 먹깁니까? 아니면 어렵습니까? 어렵죠. 과연 내 생각 속에 주님의 생각이 함께 있고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품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 성품대로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말을 쉽게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는 대로 감정이 터지는 대로 나타나잖아요. 물론 스크린에서 절제하는 경우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행동?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그저 우리 교회 성도니까 반갑게 웃음으로 맞이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우리 오늘 분명하게 어떻게 항상 내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겠느냐. 그 비결은 어디 있냐면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직도 여러분이 내 생각, 내 자아, 내 지혜, 내 것을 만약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순간도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소욕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권세 앞에 내 자아를 항복하는 겁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항복하셨습니까? 아니요. 나는 나인데 주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항복하고 나간다 한다면 여러분의 자아는 다 죽었습니다.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모든 것 다 없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고 한다면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주님 앞에 항복하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주님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말을 주관하시고 내 행동을 다스린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주님께 붙어있는 삶의 열쇠입니다. 단순히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자아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내려놓고 그분 앞에 항복할 때 우리는 그런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합한 삶을 사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께 붙어 있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오늘 순간순간마다 불떡불떡 일어서는 내 자아를 우리는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 나를 위해서 흘리신 엄청난 구속의 보혈,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엄청난 구속의 산을 생각하면서 그 모든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항복하는 순간 내 마음에 뭐가 찾아와요? 평정이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주님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의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지 따로따로 있습니까? 따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가지는 말라 비틀어 죽든지 불쏘시개가 되든지 불 속에 땔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붙어있는 그 순간 이것은 하나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주님 앞에 항복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아를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게 되고 주님께 나의 삶을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해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우리는 자꾸 내 지혜와 명철을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뭘 원하십니까? 내가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하고 모든 것이 구별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다 내려놔야 됩니다.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다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항복할 때 우리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혜로 주님의 지혜로 살게 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 삶이 나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46편 10절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신 권능과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뭐 하라고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앞에 왔을 때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땠어요? 혼비 백성 그들은 정말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가만히 앉아서 보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느 한순간도 내 지혜나 내 재능이나 내 경험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 순간에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함이라고 했죠. 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 내 말이라 하는 것은 뭐냐? 레마입니다. 레마는 뭐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 지나간 5년 전에 혹은 1년 전에 아니면 지난주에 아니면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하는 신앙생활을 과거에 받은 은혜를 통해서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줄 압니다. 아무리 과거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순종한다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과거에 지나간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새로운 길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의존해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뭐예요? 지금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그 내 말을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무슨 역사를 있겠습니까?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역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오늘 내 삶 속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음성,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주님께 붙어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과거에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의 현장에 지금 현재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경청해서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갈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나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와 합한 엄청난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걸로 인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 기도 응답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저기 벽이 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어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과거의 삶에 주신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 오늘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기에 순종할 때 오늘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무엇이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 단순히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구하는 것마다 주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구하는 것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약속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 자아를 주님 앞에 승복하고 항복하고 나간다면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말을 주관해 주시고 내 나아가는 인생 모든 행동을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오늘 내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갈 때 무슨 역사가 있나요? 주님이 나와 하나 되고 내가 주님께 붙어 있어. 주님께서 주시는 엄청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무슨 약속 주십니까?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준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의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가 주님이 원하는 기도가 되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주님이 간구하는 것이 되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시는 엄청난 기도 응답의 열매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경험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내 자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 내 자신을 항복해야 합니다. 내가 항복하지 않으면 항상 주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께 항복하는 순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내 말을 다스려 주시고 내 인생을 주관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삶에 내주시는 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순간순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순종을 통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고 주님과 합한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무엇을 원하는지 구하는 대로 기도 응답받는 엄청난 축복을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누려가시는 모든 조자장로계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포도나무에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게 해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자를 주님 십자 앞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항복하사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행동을 주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엄청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말씀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 되고 주님과 합해져서 주님이 맺게 하시는 엄청난 열매를 맺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만의 기도 응답에 놀라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